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게 사실 저도 안 믿깁니다. 왠지 내일 또 12월 32일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 2023년 안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났습니다. 이제 이따가 보시겠지만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매년 만들고 있는데 이번 한 해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행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래서 사진들도 많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기도 하고 이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좀 깁니다, 영상이. 사진도 좀 많았고 또 근데 그 사진들이 다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참 의미가 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원래는 사도신경을 함께 쭉 살펴보고 있지만은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전에 함께 또 지난 시간을 우리가 점검하고 앞으로 다가올 이 새해를 어떻게 기대하고 준비해야 할지 또 다짐할지 함께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이제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들의 대결, 갈멜산 전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좀 몇 가지 배경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범죄 이후 두 나라로 갈라졌고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더욱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의 나라에는 지혜와 재산이 풍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녀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나라 안에 함께 섬기도록 만드는 등 이 나라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지금 너의 마음이 나로부터 돌아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가 죄를 범했음을 아주 강하게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그의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얼마 못 가 성취되게 됩니다. 즉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왕을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사실 다 나쁜 왕들, 악한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바로 아합 왕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 주전 874년에서 85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과정을 좀 살펴보죠. 먼저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되고 또 아합 왕에게 보내시죠. 하나님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17장 1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북이스라엘 전체에 가뭄이 있을 거다, 큰 가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가뭄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통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알아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대표인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죠. 오히려 그는 그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엘리야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자막엔 없지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에 아합 왕이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은 이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 당신이군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합과 또 그의 아버지의 집,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가뭄이 일어난 거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 구절인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당신과 당신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지금 동시에 믿고 섬겼던 것, 이게 바로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것이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있는 백성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아합 왕은 그런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보여주는데 엘리야는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에게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신청합니다. 바로 서로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 누가 불로 응답하는지를 대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 어떤 응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단에 불이 불탈 때까지 정말 밤낮을 쉬지 않고 며칠에 걸쳐서 온갖 행동을 보였으나 그들의 제단에는 어떤 불도 붙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응답이 없는데 아무 소리도 없는데 바알이 불을 붙여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주변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조롱하지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30절부터는 바로 그 엘리야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엘리야는 이 이방 선지자들과는 다른 어떤 좀 특이한,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먼저 30절부터 쭉 차례대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텐데, 먼저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건 당시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암시하는 장치이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던 것이죠. 그런 북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근데 이 물을 붓는 행위를 무려 3번이나 붓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붓습니다. 물을 한 번만 부어도 그 장작이 불이 붙을까 말까 하죠. 근데 그 물을 무려 3번이나 붓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컵 이 정도만 붓는 게 아니라 큰 바구니 4개짜리를 한 번, 2번, 3번 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단은 적어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없겠죠. 바로 그렇게 제단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도무지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태인 거고 상황인 것이죠. 엘리야의 제단은 물로 흠뻑 적셔진 그야말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단 0.1%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불이 붙는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이겠지요. 그런 제단 앞에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붙음으로써 주변의 모든 것이 마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눈앞에서 아주 큰 능력을 지금 행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펼쳐진 하나님의 큰 일을 분명히 봤습니다. 물이 있었는데 도랑까지 차 있는 그 제단에 불이 붙었고 그 모든 것이 불살라졌죠. 그들은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이나 같은 표현을 쓰면서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윽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40절에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그들을 전부 죽이는 일로써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좀 더 집중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고 계실까요? 과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표징을 통하여 자신이 유일한 여호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 더 먼저는 그들 가운데 가뭄을 허락하신 거, 그거 왜 그랬냐? 바로 그들이 머뭇거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머뭇거렸다.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알까지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바알까지도 섬겼던 것일까요? 당시 바알은 이제 그 민족의 어떤 고유의 종교 같은 건데,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면은 그가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토속적인 어떤 종교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거짓된 믿음이 그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경고하셨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 족속과 종교를 모두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남아있던 토속 종교의 영향을 받아 거짓된 믿음에 그들이 넘어간 것이지요. 그 결과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한 채 두 대상 사이에서 비틀거리는, 그야말로 머뭇거리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싶었고요, 바알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신이라면 다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그가 행한 큰 일을 행하여 거짓된 믿음을 단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바알은 비도 불도 내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지만 여호와는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이 믿었던, 의지했던 그런 바알이라는 신은 없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도 없지요. 근데 바알과 비슷한 비슷한 신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재물이죠. 세상은 재물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며 재물에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이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마치 재물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재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루라도 더 열심히 뭔가 살아서 행해서 그 재물을 쌓아야, 그래야 네 영혼이 안전한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게 나를 마치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런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교회와 성도 안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어쩌면 머뭇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번 한 해를 머뭇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거렸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물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게 꼭 재물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바알은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그것 사이에서 머뭇거렸다.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인 것이지요. 중요한 건 신자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머뭇거려서 안 된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머뭇거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림은 신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닙니다. 신자는 단호한 자세,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머뭇거림은 단지 A, B, 하나님, 바알이라고 하는 단지 두 대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분명히 나는 지금 입술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고백하지만은 마음 한켠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진짜 말씀만으로 내 영혼이 살아날까? 진짜 말씀이 나에게 행복을 줄까? 라는 어떤 그런 의심의 마음을 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여 자기 스스로 방법과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내 자신, 그것도 머뭇거림입니다. 개인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에 대해 두 마음을 품는 것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가르쳐주는 머뭇거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심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거죠. 갈멜산에서 벌어진 이 전투의 핵심은 단순히 엘리야 개인과 선지자 집단 이것의 대결이 아니라 여호와와 바알의 대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죠. 바로 너희가 부르짖은 그 바알은 무능력하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얼핏 보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 개인의 능력이 출중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거죠.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 종교의 선지자들 450명과 단독으로 맞서 싸운 그 한 사람,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근데 엘리야의 강조점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백성들은 선지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반응했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지 엘리야 개인과 다수의 선지자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력한 바알의 싸움. 정확하게는 바알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참되심,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알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그것들마저도 사실은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왜 피조물을 경배합니까? 바알 그 자체는 어떤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바알은 인간에게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없지요. 그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무익한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왜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그것들에 집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피조물입니다. 그건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피조물들에 의해 만들어진
또한 피조물들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 참된 복락, 참된 안식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수가 없지요. 오히려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 등 죄악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바알들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것들이 마치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만큼 충분하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은 그것들에 현혹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불안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염려가 되는 거고, 그게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동시에 바알도 의지하려 합니다. 한쪽엔 하나님을 걸치고 또 한쪽엔 세상을 걸치며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번 한 해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참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무엇보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모든 생명이 그분에게서 나므로 그분을 의지할 때 진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생명으로부터 나온 거지 그게 생명이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복된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그 어떤 것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두 마음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정말 만물이 주께 속하였다. 특별히 우리의 생명, 우리 생명이 주께 있다, 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고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한번 강조했을 겁니다. 사도신경 그 첫 번째 줄,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무능력하고 무익한 바알인가, 아니면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성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결코 제한받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불은 엘리야의 기도에 맞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물에 흠뻑 젖은 엘리야의 제단과 그 주변을 전부 불태웠지요. 분명히 그의 제단은 불이 붙을 가능성이 단 0.1%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엘리야가 제단을 만드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까닭은 그 제단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제단은 절대로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불이 붙는다면 그건 기적이겠지요. 추측컨대, 이건 제 상상인데, 백성들은 제단에 물을 3번 붓는 그걸 보고, 모습을 보고 아마 엘리야를 비웃거나 경멸했을 겁니다. 저 봐라, 말도 안 되는 짓 한다, 바보 같은 짓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이 사건을 일으키심으로써 백성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입술로 고백했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급진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요,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전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전능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오류이고 실수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혹은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의 경험과 감각에 국한시키고자 하죠. 내가 생각하는 이 일을 하셔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생각하는 것이죠. 감히 우리가 제한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번 한 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머뭇거리며 의심하며 두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만약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큼만 일하신다면, 그런 분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내 경험과 내 감각에 국한되는 하나님, 그건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경험과 감각에 제한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면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역시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야 합니까? 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런 제단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자신이 유일한 여호와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그것이야말로 전 세대에 보여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표징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말의 기대와 소망조차 없는 그 재단을 통하여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식입니까?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정확히는 무엇이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표지가 될까요?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매달리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저주와 수치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면 그는 적어도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음이 마땅했지요. 심지어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은 비참하고도 비참한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두 이 십자가를 쳐다볼 수가 없었고 반가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십자가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혹여나 나도 저주받을까 봐. 마치 이 엘리야가 쌓고 물 부은 그 제단과 같이 그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소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비참한 것으로 보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저게 뭐야? 저게 바보 같은 방식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사용하신 그 십자가, 세상이 버리고 무시했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죠.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을 믿는 자마다 죄와 그 형벌로부터 속량, 자유함을 얻고 더 나아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과 안식, 곧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받게 되는 복락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흘러넘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표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표징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가장 위대한 표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지배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오직 이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몸과 영혼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우리가 아주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 가능성 없는 재단에 불이 붙어 환하게 비추어 모든 사람이 알았던 것처럼 십자가가 지배하는 우리의 영혼과 몸이야말로 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 십자가로 변화된 우리,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 조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무익한 자들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마음에 품는 것마다 모두 다 죄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날마다 쌓는 것이 우리였죠. 우리 자신이야말로 이 엘리야의 제단과 같이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남아있지 않았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더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 하든지 그 생각과 마음의 죄가 틈타지 않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며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 믿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대로 살아가죠. 과연 이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전과 전혀 다른 교회와 성도,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 대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룩한 도구이자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어떻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한단 말입니까? 남들은 다 편하게 쉬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합니까? 여러분, 그런 변화된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표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변화된 성도들,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이 세상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치 이 엘리야의 제단에 붙은 불을 보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외치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될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를 통해. 이런 측면에서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걸맞는 삶입니다. 거룩이지요. 쉽게 말해서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적어도 그 생활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신이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티가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여호와 참 하나님이심이 증명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방식으로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또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는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한 해에 혹여나 머뭇거림이나 두 마음을 품었던 일이 있다면 내년에는 과감히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견고한 신뢰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더욱 선명하게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그 십자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나타나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앞에 더 많이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 위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내년 한 해를 또 힘차게 준비하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흠뻑 젖은 제단을 불태우심으로써 하나님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나타내셨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세대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모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